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화목하라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하도 많이 전해가지고 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 말씀은 매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으면은 십자가 말씀은 십자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있고, 이게 겉도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령 속에 밀려들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내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했지 그 십자가와 나와 연결점이 없다면 마치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강력한 폭발을 통해서 내 바퀴에다가 동력을 전달해야지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가는데, 그 동력이 바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자동차에서 공회전이라고 그러죠. 공회전이에요. 그냥 악셀이라도 밟으면은 그냥 소리는 요란하게 나는데 이 구동축하고 바퀴하고 이 연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되는 순간에 자동차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하고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뜨리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나와 십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와 나와 떨어져 사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본 말씀에 화평이란 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란 말이 2번 나오고 평안이란 말이 또 2번 나옵니다. 헬라 말로는 전부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연결점이 뭐냐?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목과 이 평안 다 똑같은 말 같은데, 평안이 내 삶 속에 실천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한다는 말은 이제 아포카탈라소라고 그래요. 화목한다, 이 말은 화해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앙금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화해를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사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예요? 증오, 불화, 교만, 이런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아포카탈라소라고 그래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모든 관계를 다 소멸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그 실천이 뭐냐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화목이라고.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화목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화하게 하는 사람,
불화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목인이 되는 거야. 그러나 사탄한테 붙들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서 관계가 좋고 막 이런데 불화인이 거기 하나 끼어들면 사람들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서 좀 사람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화목인이 그 가운데 끼어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놓여 있었는데 그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허물어뜨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끝에 보시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이 화목하게 되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되는 거를, 누구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거.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가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그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 삼촌이 집을 나간 걸 알고 쫓아오잖아요. 그 쫓아오는 거는 요절 내려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거기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에서가 400명의 자기 수하들 종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똑같이 야곱을 요절내겠다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난 에서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막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 막 이 선물 형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우야, 내가 이런 걸 왜 받냐? 뭐 이래가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막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나루로 토해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당신에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야곱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불화한 환경도 하나님이 화목한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참해야 돼요. 좀 나오기가 좀 그러신 분은 그래도 나오세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니까요 나가기가 싫더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도 안 나가니까 이제 나오기가 싫더래요. 중직자가 그래요. 그러니 다른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예배 드려도 전화 오면 저 화장실 가서 전화 받고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화 오면 안 받잖아요. 무음으로 해놓든지 진동으로 해놓든지 전화 와도 안 받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전화 다 받고 띵동거리면 다 문 열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좀 큰 교회인데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다 끊어버렸대요. 다 끊어버렸대요. 본당 오라고. 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마스크 다 쓰고 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교회는 뭐 해서 문제가 됐다고요? 마스크를 벗고 뭘 잡숴서 잡수지 말라고. 사실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려면 또 다 이게 먹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불화인이 아니고 화목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형제와 뭐한 이후에? 화해, 아파카톨라소,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몫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막힌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증오와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모두 화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뭐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보니까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와, 빚이 수천억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그 교회가요, 언론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뭐 그 구청에서부터 지하에 그걸 취소해서 다시 허물고 해야 된다. 뭐 그리고 그 목사님 신분 문제 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미국에서 안수 받은 게 그 정상적인 게 아니다. 사실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 뭐 학력 문제, 뭐 안수 문제, 뭐 문제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교회는 불화돼서 몇 조각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떠들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 교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냥 끝까지 평소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도 지푸레 다 꺾여져 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 교회는 더 부흥이 돼가지고 빚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화목인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많았다고요? 화목인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 그 목사님 신분 문제 가지고 안수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 봐요. 그거 목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 주변에서 그렇게 찔러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인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에 불화인이 많았다면 그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외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끌어안고 그걸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난해야 되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고 내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있고 불화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화목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이런 나라,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화목한 이런 공동체가 많을 때 그 사회는요,
그 가정 공동체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래요. 오늘 본 말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자기 육체로 헐었다 그랬어요. 뭘 헐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는 화평이시기 때문에.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나 한번 보십시다.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 뚫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데는 시나고게에서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쩌다 가긴 가지만 유대인들의 그 힘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명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인의 특징을 보면 안에 뚜껑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더라?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화인의 특징은 뭐냐면 불화인을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더라? 그 안에 사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허울을 우리가 쓰고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화목인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사탄의 뭐가 있는 사람은 불화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로 화목하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화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사명이며 몫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가 이기주의나 감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십자가가 있으면 못 본 척합니다. 십자가 있으면 못 본 척하고 그냥 멀리 도망가든지 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십자가를 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내가 가정 속에서 내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지고 사는가? 내가 교회에서 내 십자가의 몫을 제대로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다 팽개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은 절대 불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과거에 죄된 나,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잘난 척하는 나, 뽐내는 거 의시되는 나, 남을 깔보는 나, 이 죄로 물들어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 새 삶을 시작된 나는 어디 가든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새로워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유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1892년에 스페인이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을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을 뺏을 목적으로 유대인에게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모든 유대인은 다 나와라. 안 나가려면 천주교로 개종을 해라. 단 나갈 때는 돈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금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은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된다. 그 당시엔 은본위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고 그러죠. 그 은행이 은이 그 화폐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값어치가 가장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보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은행도 만들고 주식회사도 만들고 보석의 가치를 확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뉴욕의 맨하탄의 다이아몬드 거리 95% 이상을 전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EBS에서 특별 취재를 했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한 사람이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그랬어요. 여기는 전부 유대인이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지면은 여기서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금융권을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서 쫓겨날 때 결국 많은 것을 못 찾고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 결과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나폴레옹이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왜? 무기를 사야, 총을 사야 되고 대포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무기를 사야 되면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군인들 군복이 있어야 되죠. 신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철모, 모자를 씌워야 되죠. 그 다음에 매일 먹여야죠. 삼시세끼 다 먹여야죠.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결국 나폴레옹이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냐면 유대인한테 손을 내밀은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그런데 유대인이 제시한 게 뭐냐면 당신이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스페인에 있는 금을 우리에게 다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나폴레옹에게 지불하는 것과 나폴레옹은 스페인에 얼마나 있는 금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금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해볼 만한 장사거든요. 오케이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바꿔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빼앗긴 금을 도로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스페인의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쟁이 진 데다가 배상금 물어줘야죠. 있는 금 다 뺏기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하면 그 선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거는 악하게 한 대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사람한테 악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화인이 아니고 화목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불화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 이제는 화목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화목하게 되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뭐라 그러세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케 하는 이 십자가 신앙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빠진 교회는, 십자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이데올로기만 남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신앙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 우파 좌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하고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인간들의 사회 집단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구이고 소설에 불과하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실천이 뭐냐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인 증오와 불화와 교만과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평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3절 나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 신앙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선교하고 개척교회 돕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내 안에 보혈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네이션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뭐 이런 이제 기관에서 몇 개 맡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역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담임 목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를 대의정치라고 그래요. 대의정치라고요. 대신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도 대의정치죠. 국민들이 해야 될 거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임 목사가 다 하나님이 하고 주의라고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야지, 장사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한 일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하려면 나하고 같이 다니든가 매일 같이 다니시면서. 이번에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보혈 고난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보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찬송가 252장 이 찬송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 한 3시에 항상 일어나는데
이번 주는 항상 252장을 매일 부르며 살았어요. 252장이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다시 성쾌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쉬어봤어요. 평소에 안 쉬어봤는데 쉬어봤더니 4절까지 부르는데 15번 나오더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보혈 찬송 부르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보혈 찬송 부르면 귀신이 못 와요, 그 집에. 예? 여러분, 마귀한테 마귀의 시험이 오거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가 252장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다시 성하게 되는 거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를 때 거기 성령께서 그 사람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불화의 말이 입에서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런 사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충만한 사람 입에서 불화의 소리는 1%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보혈이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화목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평화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막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 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다고. 그 피는 나를 살리기 위한 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이기심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특별히 유치원이나 그보다 어릴 때는 먹을 것을 탐하는 시기다.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먹을 것 막 먹는데 그거 뺏어봐요. 어떻게 반응해요? 난리 뒤집어집니다. 그냥 뒤집어져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요, 그냥 인심 좋게 그거 먹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신앙은,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일이 틀어지거나 승진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취직하지 못하거나 뭔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지면 곧바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런 회의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의에 빠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냈을 때 그 마음속에 더 큰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애기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주고 다 갖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때는 감사가 많아요? 짜증이 더 많아요? 아이들 때는요, 짜증이 더 많아요. 조그만 엄마가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나 미워하는 거지 이런다고. 자기 미워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워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는 거죠.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야단칩니까? 남의 자식은 야단 안 쳐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지. 그러면 내 자식이 야단 맞고 애들이 집을 나갑니까? 울고 불고 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뚝 치고 와서 뭐 달라고 그래요? 밥 달라고 그러나 배고프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철들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도 철없을 땐 자기밖에 모르고 하지만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정도 한번 살펴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 막힌 것, 이것을 뭐로 허물었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어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이 멤버들 사이에서 모든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온 세상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녀 사냥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박해를 당했어요. 수도 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너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담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너는 뭐 할 것이다?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항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톨릭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리고 영주가 있고 많은 농노들이 있었는데 농사를 통해서 영주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고 영주는 그걸 국가에 바치는 이런 농노제도, 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인, 장사하는 것하고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거기다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가톨릭 시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한테는 안 받아도 이방인한테는 받아도 된다. 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이걸 받아야 되니까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대부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을 신자들한테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까 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자들한테 성경을 주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길까 봐 성도들한테 성경을 안 준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글을 읽지 않아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 미사 중심이니까
성경 강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신부님이 주는 이 빵 있잖아요. 왜? 그것만 받아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식 중심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것을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글을 다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문맹률이 0%였고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는 90% 이상이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대부업을 하니까 장부를 다 정리하고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돈이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게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거를 유대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 1년 농사 진 거하고 한 달 금융으로 돈 번 거하고 어느 게 많이 벌 것 같아요? 1년 내내 농사 진 거하고 유대인들이 한 달 대부업으로 돈 번 거하고 한 달 번 게 1년 번 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전부 유대인에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부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마녀 사냥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돈을 계속 빌립니다. 빌리다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으면 유대인을 죽여요. 죽이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관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사는데 어디 있냐면 해안가를 끼인 데를 살아요. 뭐 이태리 같은 데는 나폴리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바닷가 끼어 있는 지역을 끼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정보가 얼마나 빨리 이거 되냐면 항상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 위해를 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둘기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정보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그들의 중세시대의 삶은 화목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보니까 죄악 덩어리요 허물 덩어리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허물 덩어리요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백일화에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죄의 은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그 바울이 전서의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목회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 쓸 때는 이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저주의 상징을 이제 사랑의 상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저주의 상징을 축복의 상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는 축복의 상징이 돼가지고 반지로도 하고 다니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왜 그래? 십자가가 뭘 날 지켜주는 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의 시발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원수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증오와 사탄이 만들어낸 그 모든 불화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헬라말로 아파카톨라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화목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혹시 불화인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화목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